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거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모를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의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사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제40주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주. 원래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인데 오늘은 26절 18절에서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니까 돌이켜 조용히 있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어렵고 힘들 때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분주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5절 끝에 보면 15절 끝에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말 타고 도망하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할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하리라 하지만은 16절 끝에 보면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를 것이다. 17절에는 한 사람이 꾸짖으니까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짖으니까 너희가 다 도망해서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징계하실 때 가만히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도망치리라 하여도 도망갈 수 없다. 한 사람이 꾸짖어도 다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이 꾸짖으면 다 도망갈 것이다. 남은 자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산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징계를 자꾸 피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남은 자가 아주 적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 중에 하나님의 징계 중에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일어나시리라.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것은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징계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이제 일어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서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나 학생들 가르칠 때에 잘못해갖고 좀 꾸짖습니다. 꾸짖고 옛날 같은 회초리도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학생이 바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일어나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많이 아팠지? 힘들지? 이제 그런 일 하면 안 돼. 은혜를 베풀러 긍휼을 베풀러 일어나신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다. 정의 하나님. 잘못 나가는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불의를 어떻게 용납하시겠습니까?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 나갈 때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잡으시면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끝에 뭐라고 나와있죠? 18절 끝에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우리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날을 기다려야 돼요.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로 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가면 다 복 받는다. 그래갖고 교회를 나가봤대요. 근데 몇 번 나가보서 복을 주시기는 그냥 더 힘들어지대요. 그래갖고 교회를 안 나간다. 아니, 얼마나 나갔다고 복을 받습니까? 몇 번 나갔다고 복을 받으면 뭐, 얼마나 쉽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몇 번 나가서 복을 받고.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19절에 보면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응답하실 것이다. 부르짖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올바로 서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에는 통곡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면서 통곡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통곡할 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은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다 듣게 돼요. 아, 저분이 저런 죄를 졌구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다 듣게 되는데, 우리가 통곡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주신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0절에 보면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참 20절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긴 하는데 환난과 고생의 떡과 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지니까 눈물에 젖은 빵을 먹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떡과 물을 주시긴 해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환난의 떡이고 고생의 물입니다.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겨우 먹고. 왜 아수르가 와서 포위를 했을까요? 죄를 졌으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넉넉하게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에 행복한 떡과 물을 마시면 좋은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예루살렘을 포기하니까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겨우 떡 하나 가지고 나눠 먹고 콩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어려울 때 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밥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밥을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냈다고.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느라고. 본인이 고난을 당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복하고 즐거운 떡과 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잘못하니까 환난과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생과 환난을 누가 자초한 겁니까?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유다 백성도 누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은 풍부한 떡과 행복한 떡과 기쁨의 떡, 물을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본인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 그것을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란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지지 않고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깨달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 여기니까 자꾸 숨겨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신방 가갖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성경책이 어디 있더라? 한참 찾는 거예요. 한참 찾는 거예요. 왜? 성경책을 평상시에 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이 주일 나갔다 와서 쭉 가니까 신방을 가니까 성경책을 계속 찾아요. 아니 남편이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인이 그릇을 막 찾고 있어요. 오랜만에 밥하느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릇이 어디 있더라? 젓가락이 어디 있더라? 그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즉각 찾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밥을 안 하니까 남편이 왔는데 그릇이 어디 있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신방을 왔는데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성경을 얼마나 안 보면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자꾸 숨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볼 일이 없어요. 그러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스승이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참,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목자가요 양을 칠 때에 양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인도를 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또는 뭐 강아지 같은 걸 이렇게 보내가지고 한쪽으로 몰지 않습니까? 이것을 표현한 겁니다.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서 여기가 바른 길이야.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지 마. 양들을 앞세운 목자가 양들이 잘못된 길을 가서 구렁텅이에 빠지고 위험한 길을 갈까 봐 뒤에서 말소리를 합니다. 이쪽으로 가지 마, 저쪽으로 가지 마, 이리로 가. 여기가 바른 길이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저번 주에 어떤 목사님 그 원주에 아주 정말 다 무뎌져가는 교회 성도가 많이 나오면 7명인가 그래요. 전 주민이 20명이에요. 전 주민 20명인데 7분이 나오시면 목회 성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교회가 작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전 주민 20명 중에 7명이 나오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서울의 한 구가 30만이에요. 20만 아니면 30만입니다. 종로가 한 30만인가? 그래요. 20만 중에 7만 명이 믿는다 그러면 그건 세계적으로 뉴스에 날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20만 명 인구 중에 7만 명이 믿는다면요. 그건 세계적인 교회예요. 세계적인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20명 중에 7명이 나오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명 중에 7명 나온 건요. 20만 명 중에 7만 명이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의 눈에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갔어요. 제가 데려다 저는 가는데 길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지나가다 옆에 그 또랑으로 떨어지겠어요. 근데 지나가서 딱 내려다 주고 돌아 나와야 되는데 그 앞에 또 곡식인가 뭘 말린다고 이렇게 놔뒀어요. 돌아 못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뒤로 백을 하래요. 그 좁은 길을. 이야, 이거 가다가 떨어지게 생겼어, 진짜. 근데 뒤에서 이제 목사님이 안타까우니까 내려가고 막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야. 하는데 이게 운전대가 제대로 안 돼요. 여기 떨어질까봐 자꾸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쪽 집에.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꾸 치우치는 거예요. 똑바로 못 가요. 좁으니까. 여기 부딪힐까, 저기 떨어질까 해갖고, 그래, 떨어지는 것보다 부딪히는 게 낫다 하니까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야, 이쪽으로. 내 마음이.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 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험하고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른 길이니 가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칠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거기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이쪽으로 가면 구렁텅이야. 말씀해 주시면서 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겨우 거기로 빠져나와가지고 고속도로에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고속도로로 가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맨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빠지고 구르고 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바른 길이다. 근데 인간은요, 이게 바른 길이라 그래도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인간이 완악합니다. 완악해요. 제가 옛날에 운전 처음 배울 때 사고 난 적이 있는데 왜 사고 났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서 사고 났어요. 뒤로 백을 하는데 사모님이 그만 오라는 거예요. 부딪힌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은 밖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정확하겠습니까? 저는 백매너를 보고. 사모님이 더 정확하죠. 그만 오라는 거예요. 전사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닿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남이 차박았어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겸손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보기엔 이게 옳은 것 같거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감히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야 돼요. 누가 더 지혜가 뛰어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들이 바른 길을 가니까 22절에 보면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후어 만드는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복합니다. 우상을 다 갖다 버려.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 너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은과 금을 불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던지면서 나가라. 나가라 하리라. 은과 금을 다 불결한 불결한 물건을 던지같이 나가라. 우상을 철저히 철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 의지하는 거,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섬길 자를 만드는 겁니다. 뭔가 하나 섬기고 싶으니까 금과 은으로, 금과 은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왕 내가 섬길 거 금과 은 좋은 것으로 섬기자 해놓고 화려하게 해놓고 섬기는 거예요. 옛날에 신정 같은 데 가보면요, 화려합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우상이 높이가 얼마나 클지 몰라요. 빌딩 같아. 얼마나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놓고 자기가 만들어놓고 자기가 섬기는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만든 거예요. 내가 섬길 거니까 이만큼은 돼야지 하고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가 섬겨요. 그게 말이 돼요? 불결한 겁니다. 던지면서 나가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다 내던져야 돼요. 금은과 같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다 내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갖다 버려라. 물질도 다 갖다 버리고 자식도 다 갖다 버리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자식을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뭐 어느 정도는 의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좋아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하게 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연세가 드신 분인데도 그렇게 가수들을 좋아해가지고 쫓아다니. 그래갖고 막 그 가수가 나오면 막 이런 어느 정도는 좋아할 수 있겠죠. 좋은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노래를 하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게 뭘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숭배할 만한 것입니까? 그렇진 않죠.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 옛날에 어떤 분은 차를 너무 좋아해요. 차를 너무 좋아해갖고 독일제인가요? 차를 사가지고 이 차는 완벽하다는 거야, 막. 완벽하긴 뭘 완벽해. 몇 년 타고 나니까 망가져갖고. 어느 정도는 좋겠죠. 잘 만들었겠죠. 비싼 차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완벽한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덕되는 차? 완벽한 거 같죠? 결국 망가집니다. 그 차가 안 망가지면 그 회사가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가 계속 안 망가진다. 그럼 그 차를 만든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차를 어떻게 팔아요? 안 망가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한 건 없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우상을 다 갖다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냐면 23절에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요.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우상을 철폐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우리나라는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저번에 강릉에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을 하면 와닿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에 아무리 종자를 많이 뿌려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안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땅에다 종자를 뿌려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고 가축마저도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도 비가 안 오니까요, 우상들을 섬기면서 막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야 돼. 아니,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건 뭘? 그럼 당연히 기우제를 지내면 당연히 비가 오게 생겼죠. 비가 올 때까지 지내니까. 기우제를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주께서 비를 주사. 그래서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이 먹게 되고 24절에 보면은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른다는 것은 곡물이 아주 정제됐다는 거예요. 정제. 키와 쇠스랑으로 정제시킨 깨끗한 음식을, 또 맛있는 음식, 소금으로 가늘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다. 누가? 소와 나귀가. 짐승도 깨끗한 곡물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풍박이 먹고. 우리나라가 왜 개를 많이 키웁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개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만하지 못하니까 개를 잡아먹었고,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개를 키우는 거예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개를 키웁니까? 선진국이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강아지도 남한으로 탈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얼마나 사람이 잘 먹고 살면 팥가누수와 어린 나귀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간을 한 먹이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도 풍부하게 해주십니다. 25절에 보면 25절에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기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입니다. 기울과 시냇물이 높은 고산, 높은 언덕인 줄령에도 흐른다는 거예요. 높은 언덕과 높은 산에 무슨 기울이 흐르겠습니까? 평지에도 물이 없는데, 그 나라는 평지에도 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고산과 줄령에도 기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언제?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인간의 교만한 것이 무너질 때, 인간의 교만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던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기울과 시냇물을 높은 산에도 높은 언덕에도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잘 먹고 살고 사람은 물론 더 풍부하게 먹고 살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 복을 줘요. 복을 줍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경제가 맨날 어렵대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요, 경제가 맨날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발전해요. 이상해요. 맨날 경제가 어려워요.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경제가 좋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라는 계속 발전해요. 경제가 어려운데 이상해요.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 보면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맨날 발전해요. 지금 관세를 그렇게 때리는데도 우리나라 수출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도, 트럼프도 당황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데 이게 뭐야? 끄떡도 안 하네? 물론 타격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바로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높은 산에도 기울물이 흘러요. 높은 산에도. 짐승마저도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못하는 것을 깨달아서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왜 국가적인 어려움을 주시는가?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해요. 정신 차리라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고 게으르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차리라고 한 번씩 탁 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은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라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이 하루 동안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달빛이 어두웠는데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7배가 돼서 7날, 일주일의 빛이 하루에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온전한 빛과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이제 고난을 당해서 상처를 입고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18절 26절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라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고난과 평강이 교차하는 거예요. 고난과 평강이 계속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다 회개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또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면 또 고난이 오고 이게 계속 어우러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가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면 에휴, 믿는 생활 하지 말아야겠다. 교회도 나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평안과 복을 주셨다가 평안과 복 가운데 또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다가 또 징계를 당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